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는 해결자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영적인 사령관이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고 또 매일 자꾸 큰 어려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병원에 환자가 찾아오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시험 드는 말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게 아니고, 복음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는 절가는 조용한데 교회는 왜 그리 시끄럽냐? 당연한 겁니다. 왜? 절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살려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으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린도 교회도 많은 거짓과 위선과 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통일하게 돼요. 다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교회는 경건한 사람이 와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가짜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고, 진짜 가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신분은 변화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속에 치유받지 못한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고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힘과 복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 서로 영적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가정을 보세요.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형제들이 집안에서 싸움이 더 많아요. 클 때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한참 막 장난감 갖고 싸우다가 조금 지나면 조용해요. 왜? 다 골아떨어져서. 다 잠단다고. 그게 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치유받지 못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숨기고 있고 다 막 화장하고 막 경건한 척 하는 거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생명 없는 교회예요.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교회 안에는 돈 문제, 이성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술 문제, 해결하지 못한 뭐 담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것이 전부 다 정상이고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마지막 7개, 아시아 7개,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놔두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다른 교회는 다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교회 말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문제 만나서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재창조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답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인생이 거듭나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펄 뛰고 막 금방 잡은 물고기처럼 막 살아서 펄펄 뛰는 그 고기가, 그죠? 그런 옛사람이 교회 와서 완전히 거듭나서
재창조되고 새 사람 되어서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고 복음에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 이것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다. 보세요. KBS 그 TV 보니까 병원 24시 거기 보니까 종합병원에는 응급실도 있고 또 수술실도 있고 또 환자를 처치하는 곳도 있고 또 입원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응급실 병원 24시 보니까 막 완전 막 시장 바닥이더만요. 그죠? 그 아픈 곳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힘주고 치료해주고 돌려보낸 것이 병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경찰서 가보세요. 경찰서 24시 보니까 긴급출동 24 거 보니까 저는 TV 볼 때 별로 안 봅니다. 그 서울 도심지 1번지 파출소 24시간 출동되게요. 신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급하게 도움을 찾고 달려오는 곳이 어디냐? 경찰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교회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그죠? 우리 교회의 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호사요, 의사요, 조무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란이 일어나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지어야 된다.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는 교회라야 온 땅의 어둠과 캄캄함과 역사하는 저주장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능력 상실하고 교회가 기도 상실하고 교회가 복음 은혜 있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찾아온고 사람들이 다 점집에 가서 답을 찾고 절간 스님 찾아가서 다 답을 찾잖아요. 거짓이고 가짜인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교회가 기도 능력이 없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세요. 문제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유해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 살릴 서밋으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울 사람인지 믿습니다.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교회에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율법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 교회 안에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리스 안 되는데 이 조그만 사람도 원리스가 안 되는 건데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처 주고 이런데 어떻게 진주 사람을 다 살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 그냥 뭐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냥 구호에 불과해. 진주 보고 막 그거 그냥 플랜카드. 그냥 막 삐쩍은 개살구.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전부 다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과 치유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는 성경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병 고치는 치유센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결혼식 하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오도록 물론 좋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달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거밖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해서 복음으로만 왜 교회가 자꾸 말씀을 전달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답을 얻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뭘 간절히 갈급하고 있느냐? 우리 영혼은 뭘 간절히 애타고 있느냐?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소성하고, 우리 장로님 딸 이름이 소성이더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름대로 영이 살지 못하면 인생이 사는 것 같지만 아무 재미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미난 거 가도 무의미하고, 놀러 가도 아무 인생이 의미가 없고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뭘 봐도 신나지 않고 뭘 가도 힘나지 않고 아무 답이 없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서는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오늘 주님이 고치시는데, 이 육신의 병은 사실상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정밀 검사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약을 치료할 것인지, 어떤 수술요법을 치료할 것인지, 어디 주사를 놓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짤 것인지, 더 어떤 항암제를 쓸 것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병은 약 없어요. 영적인 병은 영혼에 주사바늘 놓을 곳이 없어요. 영혼에 어디 주사바늘 찌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에. 이거는 복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목적은 뭐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인 바디메오, 혈루증 걸린 여인, 또 안진뱅이, 중풍병자, 각종 귀신 들린 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시면서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하신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병 고쳐주러 왔다? 아니잖아요. 뭐라 말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했습니까?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리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네 병을 치유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노니 네 멸대로 깨끗함을 받는데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질병에 올 수밖에 없는 진짜 근본적인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네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이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마귀의 일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인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죄 문제와 사단 문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죠. 회당장이 아무나 됩니까?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가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는데 수많은 인파가 그 갈 길을 자꾸 가로막아.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은 안달이 나. 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내 아이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으니 애가 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당장 예수님 얻고 뛰고 싶어. 근데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발목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몸을 잡은 거 아니에요. 옷자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싸매고 그러면서 주님이 옷자락을 한두 사람 잡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은 사람이 있다. 그게 알고 돌아보니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다. 12회증에 혈루증 걸리는데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보고 어떤 약을 다 써봐도 고쳐지지 않고 더 심히 악해졌고요. 모든 병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옷잡을 잡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낳고 누구는 안 낳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차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 종이 달려와서 뭐라 하냐면, 주인님 왜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직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으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보니 과연 죽었다. 그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피식피식 비웃었지만 사람 죽었는데 무슨 주님이 저 잠단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널리 보내시고 밖으로 내보내시고 바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오늘 잡아야 될 첫 번째, 빨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치유 약속이 있네 이러면 아무 상관없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요,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하나님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 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죠?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다 성함을 얻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낫겠다는, 예수님이라 하면은 내 병을 낫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믿으면 누구든지 질병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이 온 동네 다 퍼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다 벌어도 되겠다는 사람은 귀가 쫑긋 강단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보다 보좌에서 주신 말씀을 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병나라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약속을 잡아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잡기 제각기를 갖거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도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제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게도 병원 치료받고 있는 약은 약 먹는다. 정기검사도 하고 일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는 주님께 다 내 인생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 때문에 생명 사는 날 동안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묶일 것도 없고 거기에 종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고 이루시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말씀 성취의 체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보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은
생각도 살아나, 정신도 살아나, 영혼도 살아나, 몸도 살아나,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영적 원리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마른 뼈에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니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리면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집안 애들 다 죽이는 거야. 막. 대백이 싫고 막. 내가 살고 힘을 얻으면 뭐든지 다 이뻐 보이고 말이야. 시험 빵점 먹고 와서 괜찮아. 아이고 잘했다. 막 이럴 때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막 시험 빵점 먹고 맞아. 완전 애 그냥 그날 죽는 거지. 그날 저녁에 완전히 막. 아이고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통지표 받는 날이 제일 무서운 날이라 그냥.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통지표 주잖아요. 통지표 이거 어쩌면 이거 조작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왜 다 털뜨고 나니까 조작을 할 수 없고 막 일단 죽었다 치고 하루만 견디자. 가면 이제 아버지는 주면은 빨가벗고 밖에 나가 손 들고 있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 좋다. 잘했나 뭐 정도 하면 잘했지. 민양 가 잘했네. 미정도 하면 잘한 거지 뭐. 우수는 안 해도 돼. 민양가 뭐 정도 뭐 괜찮아. 뭐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아버지 기분 좋으면 다 좋아. 아버지 기분 안 좋다. 그날 죽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비유를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나 할 수 없다 그냥. 그래서 이 김병이 효자가 없다요. 김병에 장사 없어요. 아픈 사람, 집안에 병든 사람 가보면요. 환자보다 있잖아요. 그 가족이 완전 다 무너져 있어요. 누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가족이 힘을 얻어야 돼요. 환자보다는 가족이 힘을 얻고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 사람이 포기해보면은 환자 무너지죠. 환자는 누굴 딱 믿고 있냐? 끝까지 나를 도와줄 부모를 딱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빨리 나와서 집구석 떠나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부모가 힘을 얻고 얻으면은 환자도 반드시 치유된 역사 일어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안 나았을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에는 반드시 치유 약속이 있다.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잘못된 치유법. 잘못된 치유법이나 뭐냐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 영혼의 병은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병만 나으면 된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 심각한 병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으로 마귀에 잡혀서 사단에 눌려있고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병이잖아요. 모든 병은 결국은 거슬러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거슬러 가보면은 모든 문제가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전혀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육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만이 완전히 얻는데 완전히 구원받고 치유된 역사 일어나는데 육신의 병만 고쳐놓으면은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죠? 흑암세력에 묶여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치료받았던 세브란스 병원을 왜 자꾸 자랑하느냐면은 거기 가보면 각 20층까지 있는데 각 층마다 원목사님이 다 있어. 야, 대단. 토요일 일로 되면 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수술이지. 내일 수술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막 초긴장을 하거든. 의사도 긴장을 하는데 환자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 수술방 들어가면 쇼크가 온단 말이야. 오히려 여갖고 온다요. 그러니까 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사님이 다 수술을 둔 앞사람 그 사람들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병든 사람은 병원에 다 있지. 병원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퇴원해도 아픈 사람은 집에 누워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썽을 피우냐? 육신이 멀쩡하던 사람, 요 사람들이 말썽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 사람들이 사이 물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넥타이 매고 멀쩡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진 사람이요. 그죠? 나만 정보 보세요. 그것도 막 별이 번쩍번쩍하는 교복 막 이게 군복을 입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 엎드려 절하는데 집에 가면 옷을 벗으면은 그 속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사고 변호사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덕망을 갖고 있고 유명한 그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혼자 가면은 자기 집에 또 들어가면은 이 영적 문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밤새 술을 먹어야 잠을 자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병을 낫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 영이 지옥 배경에 묶여 있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완전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친다? 마음의 병을 고치받지 아니하면은 육신이 병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병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좀 이 이야기 메시지 할 때는 좀 그런데 늘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병원 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사회 나오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매일 경찰에 집에 출동하고 그냥 막 교도소는 달랑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가지고 아프도록 너는 사회 나오면 안 돼. 너는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병원생활 집어넣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 옛날에 있는 교회 있을 때 무슨 권사님 아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여기 병원에 몇 년째 있다가 한번 나오잖아요. 아이고야 이 온 동네를 다 막 수대박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만 너는 계속 병원에 가 있으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왜? 이 마음에 계속 뭐가 있냐면은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죠? 온갖 상처, 분노, 증오심, 이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TV에 보니까 아니 저기 뭐 진료가 좀 늦었다고 애가 뭐 아픈데 진료 좀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의사가 그리 정성껏 애가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신나를 들고 와가지고 그 병원 복도에 그또 응급실에 쭉 이만큼 이래 피트병을 들고 쭉쭉쭉 돌아다니면서 쭉쭉 흘리고 라이터가 불을 켜본 거예요. 어찌 되는 그 병원에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네요. 길 가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 눈 한번 쫙 봐줘 눈 한번 쳐다봤다 할아버지가 눈 쳐다보면 뭐 저긴데 뭐 할아버지가 눈 쳐다보고 자기 째려봤다고 눈 째려본 것도 아니요 그냥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근데 지가 째려본 것처럼 보여서 그 할아버지를 무차정하게 폭행해가지고 막 TV 뉴스에 CCTV에 나온 거 봤잖아요. 육신은 멀쩡해 막 경치도 건장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이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시한폭탄이 되고 사람 중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게 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육신의 병을 위해서 자꾸만 오직 병원 치료만 의지하고 약물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요 사람들은요 약만 찾아대. 어디 가면 좋다더라 뭐 몸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온갖 걸 다 먹어가지고 몸이 더 망가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몸이 더 망가져 버려요. 왜? 이게 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은 간과 이 콩팥이 해독을 해줘야 되거든. 그 해독 못하면 어찌 되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 좋다는 걸 다 먹어놓고 몸이 더 망가져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믿으면 되긴데 그 약이 어찌 되는가 또 TV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 다 검색해가지고 이거 빼고 지가 의사야. 완전 지가 맞는 의사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영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의심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신, 잡신, 주술 이런 걸 의존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치료 방법 많습니다. 꼭 병원 아니라도 대체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이 영혼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만에 그래서 사회 갈 때 신방 가서 제가 갔는데 그 사람은 누가 전대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같이 가서 복음 좀 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참 그 시골 꼴짜기를 들어가요. 그게 이제 아담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면 황토 있잖아요. 황토. 그 사람은 팬티도 황토, 밥그릇도 황토, 집도 황토, 숟가락도 황토, 모든 게 다 황토야. 그냥 황토가 자기 몸을 낳았어. 아야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혼이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나 황토야. 오직 황토야. 밥에도 황토를 넣어. 야, 자기는 황토 전도사가 되겠대.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역사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든 가로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된 치유법을 알고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세 번째. 그럼 올바른 치유법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거죠. 올바른 치유법.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병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치유란 뭐냐? 근본 치유를 말해요. 근본이라는 뭐냐? 더 쉽게 말하면은 뿌리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고쳐야 된다.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밭에다가 이게 감나무를 심는데 감나무 잎이 자꾸 말라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보고 하만에 읍내 가가지고 입마름병 그 농약을 잡아 좀 발라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모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더니 다음날 되니까 아니요, 줄기가 말라주고요. 그럼 아버지가 이게 아니다, 약을 잘못 사왔다. 잎줄기 마름병이 있다. 그거 사가지고 그거 말랐는데 약을 분사해가지고 치료해 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뿌리가 죽은 거예요. 뿌리가 병든 거예요.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죽었고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누릴 때 그것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뿌리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롭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다스릴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때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라야만 근본이 치유가 돼요. 절대 안 낫는 병,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안 고쳐지는 그 병의 원인,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병 걸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있고 사단이 그 사람을 탁 질병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의 원인은 이 원인자를 완전히 치유하고 원인자를 결박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나 영적 상태가 그러면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으로 그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부터는 이 질병의 원인인 이 사단과 싸우고 계시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치유.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사단의 통치, 지배 아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치유 첫 번째예요. 올바른 치유 두 번째, 마음 치유. 마음 치유. 그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 자녀라 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게 실감이 안 나. 안 나. 내 마음에 분노와 정오심과 미움과 막 이 힘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갈등, 미움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마음을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돼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이 마음의 병이 치유 안 되니까 아무리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해도 그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에 불과해요. 힘이 안 나요. 사단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 그로 되는데 또 자기를 눌러. 자기 누르고 자기 자신을 계속 도마에 올려놓고 도마질을 하고 끊임없도록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사단이 계속 자신감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기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사람에 대한 거절감이 있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착합니다. 끈질기게 사람을 집착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사람을 집착해. 왜? 그 속에 사람에 대한 거질감, 거부감,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그 이해해줘야 돼. 그걸 충분하게 받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치유합니다. 낫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거 치유하면 돼요. 돈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 보세요. 가난에 대한 찌들린 사람.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돈 받으면 환장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상처 있는 사람.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자꾸 꾸지람을 받았다. 이게 딴 식으로밖에 일을 못해. 거기 상처 있는 사람은 막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밤새도록 막 불을 켜고 막 철저하게 준비하거든요. 일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내가 어느 날 뭐로 보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도 괜찮구나. 저 사람이 안 도와줘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이게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집착이 사람의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배필이 될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니까요. 저 사람 도와주겠다. 이리 바뀌고 내가 도움 받았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요. 저 사람 도와주겠다. 이 바뀌는 거예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돈도 아닙니다. 돈도 사람 살릴 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에 하나님이 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 계획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끝이 나쁜 거예요. 상처가 전부 축복이고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치유. 세 번째, 정신치유. 모든 사람 전부 다 앓고 있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고 안 먹냐, 그 차이밖에 없으면 조금 심하니까 약 먹는 거고 안 심하니까 약 안 먹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이미 영적인 부모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전부 정신병 다 앓고 있습니다. 염려, 정신병 아닙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정신병 아닙니까? 약만 안 먹는다 보니 정신병입니다. 염려병, 불안, 두려움, 이거 전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염려가 되는 사람, 그 병 아닙니까? 약만 안 먹고 있을 뿐이지 병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자기는 이게 정신병이라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예요. 돌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자기 이상하게 생각해. 그제서야 내가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구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구나. 그때 알아. 그렇지만 이 정신병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냐? 아까 말했죠. 영적인 병,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신병을 주신 것은 24 오직 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멘. 이게 감사로 바뀌는 날 그 질병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질병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고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담아 나왔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병이구나.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원인인 영적인 문제,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알고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육신병, 육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는 어떻게 되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육신의 병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고 약도 먹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럼 필요하다 하면 여러 가지 대체약도 하고 해야 되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아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모든 치유와 모든 치유의 해답과 시작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는 내 안에 있다. 그걸 제가 좀 카피했어요. 왜냐하면 왜 내 안에 있냐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니라. 하나님 함께하려 모르고 내가 자꾸 내 고집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니 몸이 병이 안 올 수 없나? 몸이 병이 올 수밖에 없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있나? 병이 오게 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킬 때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 중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단절할 때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인상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못된 치유, 올바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치유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